사사기 11장 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회개와 순종과 결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런 배경 가운데 어떻게 입다가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자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에게 파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18년 동안 그들은 그 블레셋과 암몬의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암몬이 길르앗으로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되죠.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이제 미스바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가서 이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몬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이제 사사 시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은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고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이 동쪽에 있는 그 땅 중에 이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루벤 지파가 있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쪽 땅도 사실 이제 출애굽 시기에 가나안 정복 시기에 이쪽 땅도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넘겨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신 암몬을 보면은 옆에 그 바로 그 옆에 이제 암몬이 있고 동쪽에 암몬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오늘 또 성경에 나오는 이제 모압과 또 에돔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아래쪽으로 한번 쭉 내려주시면은 그죠. 제일 아래쪽에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리고 암몬이 있고 이런 에돔, 모압, 암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현재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암몬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길르앗이 보이죠. 길르앗으로 이들이 침범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길르앗 아래쪽에 있는 야복강 아래쪽에 있는 미스바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동일하게 저렇게 암몬이 있고 저 미스바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돕당이라고 지금 입다가 이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저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지금 거기에서 잡유두가 함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 시간 이 성경 기자는 입다를 설명할 때에 기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몸을 파는 여자의 아들이었고 하지만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길르앗의 원래 아내들의 그 아들들이 이 기생의 아들이었던 이 입다를 쫓아내죠. 쫓아냈던 이유가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이유였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그 이유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는 이제 돕당으로 가서 잡유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난 시간의 상황이었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두 가지 해석의 렌즈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렌즈가 필요한데 하나의 렌즈는 바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이 입다 본문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해석하기보다도 먼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이게 해석하기 중요한 원리인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른 사사기 본문과 다르게 이 입다의 이야기의 독특함을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 오늘 쭉 길게 우리 성경 봉독자가 쭉 읽었을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주로 그 말이 누가 하는 말이냐? 입다의 말이에요. 성경 기자는 입다를 설명할 때 다른 뭐 에훗이나 기드온은 전쟁 기사를 중심으로 그 스토리를 이렇게 구분해요. 근데 입다의 스토리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말로 구분돼요. 대화로. 이 성경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 입다의 특징은 일단 말이 많다. 입다. 말이 많다. 입이 많아서 말이 많다. 이건 농담이고요. 한자가 아니니까 그렇진 않지만 입다. 말이 많은.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대화가 많이 나오고, 근데 말을 또 잘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입다의 별명을 이제 얘기할 때는 협상의 달인, 뭐 협상의 대가 이런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입다를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눌 때 입다의 그 대화를 위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길르앗 장로들과의 대화하는 입다. 그리고 두 번째 암몬 왕과 대화하는 입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서원을 통해서 대화하는 입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죠? 입다의 말이에요. 그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렌즈는 뭐냐면은 우리 성경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입다가 다른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느냐 찾아보면은 딱 두 군데 등장해요. 오늘 이 사사기 본문 말고 딱 두 군데 등장하는데, 하나가 이제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때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이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지 않느냐. 입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신 사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세우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사 중에 이 입다가 들어간다는 거죠. 또 하나 등장하는 데가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대열에 입다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다를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사람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또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데, 말이 많은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성경이 이러한 입다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관점을 통해서 입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입다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또한 입다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6절 말씀에 이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싸울 사람이 없어서 찾다가 이 돕 땅에 찾아와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18절 말씀에, 그러니까 10장 18절 말씀에 앞에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누가 먼저 싸움을 싸우겠느냐?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고 했거든요. 머리가 되리라. 근데 지금 이 입다에게 와서는 장관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도 다른 단어지만 히브리어도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장관이라는 단어가 카친이라는 단어인데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러니까는 군대 사령관, 군대 지휘관 그 정도의 지위예요. 여기 나오는 이 머리라는 단어는 로시라는 단어로 공동체 전체의 수장, 공동체 전체의 지도자, 그런 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이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의 신분을 알았겠죠. 그가 기생, 창녀, 몸을 파는 여자의 아들이었음을 알고 그에게 자신들이 전체의 지도자로, 자기들이 이렇게 섬길 지도자로 제시하지 않고 이제 이 싸움을 싸울 동안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 정도로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사실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 장로들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길르앗의 아들들이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추천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다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냐. 이 길르앗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은.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나중에 보시면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결혼할 때 기업 물을 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기업 물을 짜에 대해서 판결할 때에 이 기업에 관련된 문제는 이 지역에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성문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그것을 판결합니다. 기업에 관련된 문제는 그 지역의 장로들이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입다가 쫓겨났을 때 그 지역의 이 장로들이 그것에 동조하고 허용하고 허락했다는 것이죠. 입다를 쫓아내는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그것이 꼭 좋다, 싫다라도 얘기도 안 하고 이 장로들의 어떤 과거의 그런 잘못과 자기에게 행했던 것들을 덜추어내면서 사실 아주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는 입다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자기가 먼저 이 협상의 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뒤에 숨겨놨던 그러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는 그 카드를 다시 내미는 거죠. 8절 말씀이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이제 머리가 되어달라. 이제 처음에 장가지로 했다가 이제 머리가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입다도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9절 말씀에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입다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길라 장로들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 문장은 장로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입다가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입다의 그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전쟁이 자기가 잘한다고 잡류들과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왔지만 자기들의 힘이 세다고 해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해 주셔야지, 승리를 허락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딱 볼 수 있어요. 입다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네? 그냥 잡류들과 깡패처럼 지내던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던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장로들이 이제 10절 말씀에 자기들도 그럼 여호와는 우리의 사이 증인이시니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드디어 협상에 타결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다는 금이 환영하는 거죠. 그야말로 금이 환영이죠. 첩의 아들로, 아직 첩도 아니죠. 기생의 아들로,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첩도 아니었어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쫓겨났던 주변인이었고 변두리연이었는데 그 쫓겨났던 그 지역의 머리가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이제 금이 환영인 거죠.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리고 입다가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은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입다의 두 가지 면모를 보게 됩니다. 입다는 잡류들과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또 추방자였고 주변인이었지만 그는 길라 장로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길라 장로들과 함께 당당히 협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뛰어난 협상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 그는 아까 우리가 9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 전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는 거예요. 장로들과 함께했던 대화들, 또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억울함과 그런 모든 고통들, 그가 무엇을 다 얘기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길르앗 장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입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잡녀들과 함께하는 깡패 우두머리인 줄 알았더니 입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아주 협상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길르앗의 머리 지도자의 자격으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제 협상을 시도합니다.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입다는 어떤 기습 작전이나 전쟁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먼저 정말 협상의 달인답게 대화를 먼저 시도합니다. 사자를 보내서 12절 말씀에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내 땅을 치러내게 하느냐 이제 먼저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죠. 그러니까 13절에 이 암몬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인데 너희가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여기가 어딘지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저 이제 갈릴리와 사해가 있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쭉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동해에서 서로 강줄기가 두 개 있어요. 남쪽에 있는 강줄기가 아르논강, 모압 경계, 모압과 그 위에 경계인데 아르논강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야복강이 있죠. 야복강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그리고 요단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르논 위로 그리고 야복강 아래 그리고 동쪽 서쪽으로는 이 요단강까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 암몬 자기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암몬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까지 사실 우리 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동일하게 보시면은 저기 모압 바로 위에 아르논강이 있고 또 이제 야복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살고 있는 땅이 바로 그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에 이르는 땅, 이 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암몬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선례적으로 철저하게 그 이유를 그것이 너희들의 땅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역사적으로 그가 어떻게 논증하느냐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점령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압 땅도 건드리지 않았고 너희 암몬 땅도 건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이 어디냐면요. 신명기 2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롯 자손에게 준 땅이었어요. 11절에 보시면은 19절인가요? 네, 19절에 보시면은 암몬 족속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 왜냐하면 그 암몬 족속도 롯 자손에게 기업을 준 땅이라는 거예요. 롯이 누굽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이제 롯이잖아요. 그 롯이 자기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모압. 롯이 자기 둘째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 롯에게 이 모압과 암몬을 이제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이는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고 형제 땅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이미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너희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신명기 36절 37절 보시면은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암몬 다른 그 위의 땅, 즉 아모리 족속이 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다 차지했지만 이쪽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의 땅은 우리 건드리지 않았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을 얘기하는데 16절부터 22절까지 길게 쭉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뭐냐면은 출애굽 때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은 출애굽 지도거든요. 이렇게 쭉 홍해를 건너와서 쭉 광야를 지나서 오는데 이제 가데스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쪽 에돔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돔을 돌아서서 모압도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압을 돌아서서 그래서 이제 아르논 강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왕은 시혼 왕이었어요. 시혼 왕. 시혼 왕에게 얘기를 하죠.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너 안 건드리겠다. 우리는 저 가나안 요단강 서쪽 땅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때 이 시혼 왕이 허락도 안 할 뿐더러 쳐들어온 거예요. 공격하려고. 그래서 야하스의 진을 치고 그때 싸우게 되는 장면이 이제 신명기 2장 26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데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도가 하나 더 있죠. 근데 이제 넘어가시고 보여주시면은 해수부왕 시몬에게 보내야 되는데 허락지 않았어요. 그때 빨간 글씨를 보여주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때 하나님이 이 시온 땅을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암몬 왕이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지역인 거예요. 아르논 위쪽, 야복 아래쪽, 요단강 이쪽. 이거 사실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우리가 지나가기를 원했지만은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그 지역이 지금 이 보라색과 빨간색 갓지파 루벤 지파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저기를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시온 왕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은 바산왕 옥. 우리 민수기 강의 들을 때 기억나시죠? 바산왕 옥. 이 시온 왕과 바산왕 옥을 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쪽 요단강 서쪽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쪽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죠. 서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이쪽 동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거든요. 이 므낫세 지파가 반반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지금 이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역사예요. 이런 역사를 쭉 이제 얘기하니까 암몬 왕이 할 말이 없죠. 거기다가 이 입다가 무슨 말을 하면요. 여기 점령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점령하라는 단어가 13절, 15절에 먼저 등장합니다. 암몬 왕이 네가 내 땅을 점령했다. 근데 이제 이 입다가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입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아모리 족속에 온 땅을 점령했고 아모리 족속에 온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점령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 또 점령했다고 하죠. 이게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앞에 이제 15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라카흐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tak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빼앗다라는 의미가 있고 뒤에 21절, 22절에 이 입다가 내가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 점령의 의미는 리아라시라고 해서 소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차지하다, 기업으로 얻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는 우리가 이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기업으로 차지한 땅이다라는 그 의미까지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를 보십시오. 입다가 이 역사적 배경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라는 그 의미까지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다가 이제 더 신학적인 논증까지 하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과는 뭐였냐면은 그 땅의 주인은 그 신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의 신이 허락하면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 당시 신관이었어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 그모스가 차지하게 준 한 땅을 네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차지하게 한 땅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당시의 세계관과 신관을 통해서 딱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선례적 증거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발락 얘기를 하죠. 모압 발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발락의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바산과 옥을 이스라엘이 엄청난 강력한 국가를 없애버리자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벌벌 떠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여주시면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섭외하죠. 그래서 저주를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못하게 막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너가 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모압 왕 발락, 너보다 더 센 모압 왕 발락도 우리가 다투지 않았는데 너가 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야, 300년 동안 너희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이러냐? 그것은 300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너희 조상들도 이 땅이 너희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7절에 입다가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할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심판하다라는 이 단어가 쇼페트라고 해서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사사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판단하다, 판결하다. 그래서 사사기의 제목이 판관자, 판결자, 그게 사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쇼페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요. 그러면 입다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수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그 사사, 그 판결자, 참되고 유일한 그 사사이신 여호와께서 판결해 달라고, 사사로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입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수많은 사사 중에 하나님만이 참된 사사이심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 입다였어요. 그는 정말 이 본문을 보시면은 정말 뛰어난 역사의식과 신학적인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 너무나 훌륭했는데 그가 갑자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런 쭉 얘기를 듣고 나서 암몬 왕이 말을 듣지 않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입다가 전면전을 이제 시행하죠. 외교적 대화가 무산되자 이제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때 29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성경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사사로서 영적 권위를 주신다는 것이고 군사적인 큰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그 모든 사사들을 보시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군사들이 그를 따라요. 여호와의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입다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보장이었거든요. 이제 여호와께서 싸우신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30절, 이 다음 30절, 31절에서 입다가 소원을 한다는 거예요. 소원의 내용을 보시면은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 승리가 확정된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입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번제물로 드린다는 건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인신제사였어요. 아들이나 딸을 불가한 대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몰렉 신에게 섬기는 풍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일단은 지금까지 잘 해왔다가 왜 갑자기 서운을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에게 있어서의 승리가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입다의 인생을 보십시오. 기생의 아들, 몸을 파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기업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 기업을 잊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길르앗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그게 뭐였어요? 승리였어요. 암몬 자손과 암몬 왕과의 이 싸움에서,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나의 지금까지 변두리 인생, 기반 없던 인생, 그것을 청산하고 드디어 내가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그 집착, 그 승리에 대한 집착. 여러분, 집착은 대부분 우리의 상처로부터 나오죠.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그 집착이 나오죠. 집착이 심해지면은 불안해지죠. 염려가 올라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지만은 전쟁을 나가려는 그 순간에 입다의 마음속에서 승리에 대한 그 집착과 불안과 염려가 올라오는 거예요. 꼭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꼭 이겨야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협상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협상을 시도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 인신제사였어요. 왜 하필 인신제사였을까? 그것은 입다가 그만큼 그 시대의 문화에, 그 가나안의 이방 숭배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7개의 신들,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몰렉 신이었죠. 그는 주변에서 자신의 자식을 불로 태워드리는 그 제사를 보면서 그렇게 커왔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이렇게 바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배경 그 아래에 깔려있는 의식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 신도 어쩔 수 없다. 줄 수밖에 없다. 내 간구, 내 기도, 내 요구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 신앙이 몰렉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아끼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어떻게든 조종하고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친다는 이런 의식이 바로 이 몰렉 신의 우상 숭배의 의식이었어요. 그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얻으려면은 내 가장 아끼는 것 바쳐야지. 그 정도 바쳐야지. 근데 우리 하나는 그런 분 아니었어요. 그런 분 아니었어요. 입다가 그런 재물을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승리는 확정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 이방 신의 그 문화에 젖어들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입다가 이렇게 서원한 이유는 세 번째, 말을 잘했잖아요.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해서 이겼잖아요. 또 이 암몬 왕과의 협상에서도 그는 정말 멋있게 단판을 지었잖아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의 이야기를 여호와께 지금 이 입다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뇌물과도 같다. 뇌물과도 같다. 값없이 주는 그 승리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협상하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32절, 33절의 결과는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단 2줄에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다른 성경 기사, 다른 사사기의 기사들은 전쟁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 기자는 이 전쟁의 승리가 오늘 포커스가 아닌 거예요. 뭐가 포커스죠? 입다가 어떻게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했으며, 입다가 어떻게 암몬 왕과 협상하며 예교적 대화를 했으며,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협상을 시도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설교 처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렌즈가 필요하다고. 첫 번째 렌즈가 입다의 말이었어요. 말.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내용, 암몬왕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그 입다의 실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입다의 그 말이라는, 입다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그 협상력, 그 장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그가 넘어진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이 들려준다는 거예요. 입다 이야기는 장점으로 넘어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장점으로 넘어지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장점과 단점을 한번 검색해봤더니 가장 많이 뜨는 이제 기사가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에 장점, 단점 꼭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소개서의 장점, 단점을 이렇게 잘 쓸 수 있는지, 단점을 장점처럼 이렇게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개발서, 그 책들 있잖아요. 약점을 최소화하고 단점을 최대화시켜라. 장점을 살려라. 장점을 극대화해서 강점으로 만들어라. 심지어 어떤 책이냐면은 장점으로 승부해라. 그러니까는 모든 이 자기개발서 책들이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되냐? 장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장점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장점을 극대화하고 이 장점으로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입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뭐냐면은 장점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얘기를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장점으로 넘어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점으로 우리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장점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의 장점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스스로가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넌 이걸 잘해, 이걸 잘해. 어떤 장점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해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장점으로 오히려 그 장점,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장점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점만 믿고 의지할 때, 그 장점만 내세울 때에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다의 예예요. 입다가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얼마나 협상을 잘했습니까? 길르앗 장로들과의 그 협상 속에서 장관으로 내밀었지만 그는 머리라는 그 카드를 경우지었어요. 암몬 왕이 자기 땅으로 주장하는 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선례적으로 치밀하게 얘기하면서 그 협상에서 말도 못하게 이겨버렸어요. 그러나 그 장점을 그가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에게 마저 그 협상을 시도하려 하고, 그러면서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장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장점을 잘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장점을 통해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고 이 영적 여정을 쭉 걸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마저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점,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마저도, 우리가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될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으로 승부하고, 내가 그것으로 성공하고, 내가 그것으로 사역하고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여정을 지나가서
그 장점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자체만 오롯이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되는 그 인생의 계절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여러분 장점만 의지하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것을 키워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룰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지만 때로 우리는 그 장점마저도 내려놓고 그 장점 너머에 계신 그 장점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항해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어주신 노가 있잖아요. 노. 열심히 저어서 우리가 갈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노를 놓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바람을 타고 돛을 펴고 그 바람에 날아서 철저히 수동적으로 철저히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입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장점으로 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다가 넘어진 그 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입다는 집착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장점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나치게 욕심내거나 지나치게 집착하면은 무리수를 둘 수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집착, 우리의 모든 불안,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입다가 넘어진 지점이 바로 이방 문화의 영향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도 젖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장점을 다른 목적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껴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껴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장점을 제대로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에 의지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였죠. 입다는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장점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장점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렌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렌즈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오는 그런 렌즈였죠. 하나님이 이 인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점으로 넘어진 입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제대로 못 보신 걸까요? 여러분,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다윗,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고 명백하게 잘못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세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이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인생까지도 다윗과 같은, 기드온과 같은, 오늘 이 본문의 입다 같은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인생까지도 그 인생 전체를 보시고 받으신다는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저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인생까지도 하나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밤기도회 할 때 히브리서 10장이 성경 본문이었어요.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가 반복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은 이들을 받으시고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단 한 번의 그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온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가 필요 없다고, 다시 제사가 필요 없다고. 그 십자가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많은가요?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또 우리의 모습 보면은 죄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것은 똑똑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이 미련하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생을 받으시고, 이런 인생이 의롭다 하시고,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 think 해야지 thank 할 수 있다. 이 think의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think와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깊이 생각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생각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보시면서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인생도 받으실까? 이런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실까? 그런 회한과 그런 정말 부끄러움과 말 못할 슬픔이 찾아올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 미련한 것으로 그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